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544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깜기리 아침도 떡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나라 안에 엘리야의 선전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적으로 반란이 없으며 정치와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번영하여서 국제관계에도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살기가 좋고 모두에게 칭찬받았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든 지도자는 어떠한가요? 좋은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나쁜 지도자인가요? 보통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가 그 지도자에게 재앙을 선언하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가장 악한 지도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가?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기술하며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장 말씀은요, 16장 29절에서 22장 40절의 긴 내용의 아합 왕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2장에서 16장 28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소개하며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다윗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다, 대대로 왕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선택하시어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또 산당의 제사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대를 끊게 하시고 반란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린 왕들을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오므리가 반란에 성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모압 비분에 그 업적이 기록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으로 부를 만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형성했지만 성경은 이 오므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부유했고요. 국제관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안정된 나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알만을 섬긴 첫 번째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심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당시 가나안에서 믿고 있는 바알은요,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서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제공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그래서 농경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아합과 이세벨도 더불어 바알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고 믿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며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이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농부가 되었고요. 농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은 비와 바람, 구름인데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은 비와 폭풍과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위해 바알을 거절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풍요를 주는 모든 존재가 최고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간의 대결이며 바알과 그의 숭배자들에게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17장에서 핵심 질문은 누가 비를 내리는 것인가? 누가 참 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참 신이냐고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인가 말이죠. 우리들에게 참 신은 누구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합 왕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말이죠. 돈만 많이 벌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돈 벌기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나의 행복과 나의 재미를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돈을 말이죠. 똑같이 섬기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행복,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한편 가뭄 예고는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나 늦은 비, 이른 비 등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앞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언급되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말이죠.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요, 분명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며 또 공급해 주십니다. 본문 3,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3절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 먹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과 함께 그리 시내의 물을 마셨고 그곳에서 안전히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공급하시는지, 과거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듯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 선한 먹자로 쉴만한 물가, 풀가로 인도해 주셨듯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탐욕과 풍요를 욕심내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진짜 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참 진짜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오히려 우리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행복 그리고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